히브리 저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막 안,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키고 법궤한 물건들도 마치 눈으로 보는 양 설명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르침이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있는 기적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왜 내게 부족한 것을 주시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각자 주어진 길이 있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약속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과거에도 과거의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사는 동물 제사였고 피의 제사였습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식인데 영원하지 않으며 한계가 분명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따르면 우리 모두는 매일 동물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 본인도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서 자신도 매일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 방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사 방식의 제사의 피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면 완전한 제사 방식의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당연히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거룩하게 만들지 않겠냐며 13절 14절에 반문하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푸는 문제를 대학생이 왜 못 풀겠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 방식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족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또는 불순종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편적인 동물 제사를 허락하심으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기존 건물을 중축이나 신축하면 임시 처소를 마련해서 장사나 업무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해진 제사법을 대체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을 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언약을 체결했다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 통독반에서도 다룰 것이고 또 설교에서도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AD 0세기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 설교에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의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이루어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같이 갇혔고 그들을 보디발의 지시로 요셉이 극진히 섬겼습니다. 보통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더 고마운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을 몰라 힘들어 했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꿈대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권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하셔서 올라가시면 저의 억울함을 생각하셔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럴 힘도 있고 도움도 받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신신당부하고 올라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려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자 갑자기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여차여차해서 요셉을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풀려나서 보디발 집에서 다시 일하거나 아니면 유대 지역으로 돌아갔겠죠. 결국 그러면 다 흉년에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그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불안정한 제사와 부족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합니다. 민법상으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언한 자는 누구이며 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 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피의 언약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속성, 불연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연속성은 과거의 것이 현재의 것으로 대체되거나 변할 때 쓰는 표현이고, 연속성은 과거와 동일하게 지금도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피의 언약은 언약의 연속성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언약은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새 언약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하나의 죄만 대속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죄를 대속합니다. 이것을 불연속성이라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첫 번째 언약의 피의 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훼손되었기에 피의 제사와 동물을 통한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므로 언약의 훼손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훼손된 언약의 징벌을 영원히 담당하므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체결한 첫 번째 언약은 쌍방이 언약을 체결하고 인간이 먼저 그 언약을 깨자 하나님이 언약을 깬 대가를 묻지 않고 해결할 길을 보여줌으로써 언약을 유지했고,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먼저 영원한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즉 먼저 희생하시고 약속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의 놀라운 면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대가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죽으시고 즉 희생하시고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마치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을 의지하여 그 길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전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고 죽었습니다. 성취함을 보지 못하고 아마도 이루어지겠지 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에 죽는 것도 허상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할 것을 알면서 죽는 것이 뭐가 두렵고 떨리겠냐, 연기한 것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왜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표현과 행동을 하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 죽어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11장에서 볼 믿음의 선바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이 진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인간이 겪는 죽음과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재앙을 감당하는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하늘나라 가서 명확하게 깨달아질 신비 중의 신비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이 대체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동물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그 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제물로 핏값을 갚으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더 이상의 동물 희생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하시고 언약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길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처럼 우리를 내어주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를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손으로 만진 바가 아니요 아버지 눈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그 새로운 언약을 쟁취하셨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축복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